한 평범한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전도를 받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장로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방향을 고수하려는 사람들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또 시도하려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도 하고 함께 기도회도 가져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더 깊어져서 서로 오해도 하고 서로 비난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조차도 따로 드리게 됩니다. 한 그룹은 예배당에서, 한 그룹은 교육관에서 말이죠. 이렇게 되자 교인들이 한둘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집 근처에도 교회가 있긴 했지만은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큰 교회로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비록 멀기는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대로 그 교회는 이전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교회에서 적응을 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무러져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항존직 선거가 시작되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 교인은 이래서 안 되니까 저 후보를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른 교인들은 저 후보는 저래서 안 되니까 이 후보를 찍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서로 웃는 얼굴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상대 진영을 헐뜯으면서 자기 진영을 지지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의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고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갈등이 아주 많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룹과 그룹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며 교단과 교단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즉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따뜻하며 그리고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따뜻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편지를 받은 교회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경우이죠. 일방적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간의 갈등이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모든 잘못이 있지 아벨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둘 사이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쌍방적인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둘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잘못의 정도가 한쪽이 많고 다른 한쪽이 적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둘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모두가 뭐예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마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이제 피해자인 경우.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요디아와 순두계 간의 갈등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간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인들 간의 이 갈등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서로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 모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기 때문에 양쪽 다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먼저 회개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갈등이 해결이 되고 또 이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간에 서로 다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아마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내세울 겁니다. 즉 나의 생각이,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반면 상대의 생각이나 방식과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지요. 왜냐하면 굽히지 않는 게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의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거라고요? 결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그리고 정욕과 귀신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믿는 사람들끼리의 싸움과 다툼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욕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고 다툰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뭐냐? 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즉 나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 나와 상대를 분리시키는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둘 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간음한 여인들. 마치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부정한 아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리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즉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부족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야고보도 이 두 계명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즉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과 다툼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과 이웃을 모두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 사탄은 우리의 생각이 나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오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을 한번 관철시켜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속삭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은 그걸 얼른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속삭임에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소리이고 욕심의 소리라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7절에서는 하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관용과 양순이라는 게 있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고, 양순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을 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단지 그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누구와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와의 갈등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결이 돼야만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도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에 맞서서 힘껏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 내 욕심을 따라서는 안 돼요. 내 욕심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도 신중해야 되고 성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인들 향해서 이 야고보가 아주 강한 말투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누가 애통해야 될까요?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이 애통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겼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는 그들이 애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애통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교회에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는 그것을 성공으로 복으로 여기고 만족해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과 방식 그리고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최후의 그 순간에 가서 결국에는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그런 방식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나 교회 내부의 다툼을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먼저 잘못했느냐, 어느 쪽이 더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먼저 화해를 하든지 또 더 사과를 해야 하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은 달라요.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 찾고 있지 않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그 갈등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더 깊은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사과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갈등이나 교회 내부의 이 다툼은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는, 또한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이런 생각과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문제도 그 갈등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욕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와 우리 교회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기를 원하고 왕성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인들 간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